전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주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말하래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한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모잠비크는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수인성 질병이 자주 발병하고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말라리아와 성병 비율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안토니아라고 하는 13살 난 여자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흙집에서 13살 난 여자아이가 혼자서 밤마다 무섭고 외로워 떨고 평상시의 배고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조금씩 음식을 얻어먹고 사는데 그는 말합니다. 잠잘 때마다 매일매일 무서워요. 하지만 도와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쩔 수 없지요. 비가 와서 집에 물이 차면 잠 못 자고 서서 밤을 보내야 해요. 너무 불쌍합니다.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이렇게 묻자 그가 말합니다. 지금 먹는 옥수수죽이나 호박 삶은 거라도 굶지 않고 계속 먹는 것과 비가 오면 새는 지붕을 새지 않게 고쳐주었으면 고맙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아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염소를 한 마리 가져다 주었습니다. 염소는 큰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학교도 다니게 되었어요. 이 소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까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제일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워낙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자 이렇게 이 안토니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왕국 유다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할머니가 손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달랴가 왜 이런 사건을 벌였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 다음에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등극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자들을 비정하게 모두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여왕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여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왕위에 오른 최초이자 마지막 왕이었다는 거지요. 남왕국 유다의 통치권이 마치 아달랴의 수중에 들어간 것만 같았습니다. 6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이 모두 죽은 줄 알고 성전에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독하게 싫어해서 아예 성전 가까이에 가지 않고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달랴가 관심도 두지 않았던 성전에서 다윗의 후손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가 7살이 될 때까지 왕자의 정체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거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여호야다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절대로 지금 보고 듣는 일에 대해서는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요아스 왕자를 보였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요아스 왕자가 자라고 있었다?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비밀스럽게 진행해 오셨다는 거지요. 사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키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다윗의 후손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느냐는 거지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연합하여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야다는 일단 성전을 철통같이 방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 요아스 왕 만세를 불렀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가 궁전에 있는데 요아스 왕 만세라는 함성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왕이 되었으니 아달랴의 왕권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아달랴가 백성의 환호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요아스가 왕좌에 앉아 있었다는 거지요. 아달랴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아달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참아왔지만 다윗의 후손이 나타난 이상 더 이상 아달랴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권한이 제 것이 될 것으로 사탄은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인간들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자격은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결국 아달랴는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자녀 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